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식구님들끼리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서로 인사를 나눌 때는 6,000년 만에 처음 만났다고 생각 안 하시고 아주 반갑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원수에 대한 사랑이라고 정해보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말씀 가운데서 너무 흔한 제목이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알기는 머리로는 참 쉽지 않은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말입니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참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닌데 그분이 기성교회 장로 권사급만 180명을 전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들을 전도를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뭐 원리를 많이 안다거나 뭐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꼭 언제 가서 전도를 하는가 하면 기성교회 부흥회에 가서 전도를 한대요. 어떻게 기성교회 부흥회 가서 전도를 하느냐 했더니 기성교회 부흥회를 할 때 저 뒤에 가서 앉아서 부흥회 끝날 때까지 잘 기다렸다가 이제 마지막에 광고할 때쯤에는 저 부흥 목사님 오늘 참 말씀 잘 들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게 맞죠?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잘 실천을 하고 계십니까? 실천을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10 중에 9은 실천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쉽겠어요. 그런데 한 분 정도 목사님들이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하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거짓말했습니까? 그러면 당신 통일교회가 원수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목사님들 중에서 머뭇머뭇하면은 또 질문을 한대. 어디 가가지고서 통일교회를 이단이니까 거기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가보라고 했습니까? 또 머뭇머뭇한데 틀림없이 통일교회는 원수니까 거기 발길도 들여놓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직접 실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형은 머뭇하네. 그래서 당신 거짓말쟁이라고 한마디 하고서 나오면은 꼭 한 사람이 따라오는데요.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따라오는 사람은 100% 전도가 됩니다. 오늘 뭐 기성교회 목사님이 거짓말한다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가, 그죠? 아까 참부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저 경기도하고 강원도 지방은 유엔 참전 16개국의 용사들이 와서 피 뿌린 현장이라고 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머님도 북한 사람들하고 싸운 사람들을 기념을 하는 거 보니까 원수를 제대로 사랑하시는 거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하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봅시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의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실들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에 유명한 참 우리 신앙의 지도자들이 지은 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시편을 왜 만들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포로가 되어가지고 갔어요. 포로가 되어가서 1, 2년도 아니고 긴 세월을 거기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흩어져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자녀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어머니 아버지들도 잘 몰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들조차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 자녀들에게 누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 그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고 회의를 한 결과 옛날에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은 유명한 신앙의 시 후에출리를 모아가지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고 책으로 만들어서 나눠주면은 그거를 읽어보고서 자손들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하고 그 기도를 배울 것이기 때문에 그때 시를 모아놓았었던 그 책, 그 기도를 가르쳤던 책이 시편입니다. 한번 시편 가운데서 18편 3절에서 48절까지 주로 원수에 대한 내용을 시로 지어서 읊었기 때문에 그 내용 가운데서 중요한 몇 절만 뽑아가지고서 3절에서 48절까지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좀 읽어봅시다.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리니 그 기도를 하면은 원수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하는 일. 기도를 하면은 원수들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다. 누가? 원수가 나보다 힘이 더 세다는 말입니다. 참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가 전에 한 번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암 있죠, 암. 그죠? 이 인류에게 참 마지막 남은 이 난치병인 암. 그 암이 만약 사람이었으면 아니면 동물이었을지라도 나한테 한 12번 맞아 죽었을 거라고. 암 때문에 희생당한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야죠. 그 암이 사람이라면 그렇게 원수를 갚을 수 있겠지만 암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지금까지 없어요. 그죠? 산속에 들어가서 암이 나은 사람도 있다던데요. 사람들은 암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아니라 암하고 같이 살아남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근데 암도 무서운데 원수, 우리한테 원수는 사탄입니다, 그죠? 사탄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뭐 내가 자꾸 혀를 연마하든지 복싱을 연마하든지 해가지고서 맞붙어서 싱글 매치를 하든지 태그 매치를 하든지 싸울 수 있겠는데 원수 사탄은 형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원수 사탄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강한 원수에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내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원수를 갚기 전에는 절대로 원수를 갚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왜 이렇게 원수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가 하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동양의 공자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유교의 사서산경 중에 얘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얘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가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다가 원수하고 만났거든요. 그러면은 그 원수를 용서해 줘야 됩니까? 원수하고 싸워서 원수를 갚아야 됩니까? 하고 제자가 선생님한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선생님, 원수를 갚으라 그랬어요. 그럼 원수 사랑하라는 말하고 틀리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비겁한 자의 변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강하고 용감한 자가 원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하고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원수를 이기기 위한 방법이지, 원수에게 질 것이 뻔한 약한 자가, 비겁한 자가 원수를 피하는 수단이 아니다. 여기에도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부딪히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원수들이 등을 내게 보인다는 얘기는 도망간다는 얘기죠. 그죠?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시편의 18장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단어가, 원수라는 단어가 있냐면 232개나 되는 원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문장 구절로 떼면은 220개나 되는 문장의 원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약에는 단어로는 44개, 문장으로는 42개의 문장의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고, 구약에는 188개의 단어가 178개의 문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성경 가운데서 단 한 권의 성경에만 원수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만, 근데 이 요한이 원래 원수라는 말을 입에도 뱉어내지 않는 사랑만 가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요한은 제일 시기심도 많았고 성질도 개떡같아 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이 특히 누구한테 많이 대들었다 그랬어요? 제일 맏형인 베드로한테. 형, 뭐 당신이 수제자라고? 선생님이 날 더 사랑했지 당신도 사랑했어요? 그걸 다 가지고 시비를 걸었고 정말 베드로한테 못된 짓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죽었거든요, 제자들 중에서. 그러고 나니까 형이 죽은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형이 그립단 말입니다. 왜 그 형이 그리웠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야, 너 요한이 까불지 마 하면서 어쩌다가 멱살을 잡고 요한하고 한번 붙지도 하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 말을 꿀꺽꿀꺽 참아줬어요. 그래서 그래, 사실이야. 나야 뭐 선생님 돌아가실 때 선생님을 면전에서 보고서도 너 예수의 제자지 한적에 3번이나 아니요, 나 예수의 제자 아니요 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인데, 난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사람이야. 그렇지만 너는 참 훌륭했었어, 그지? 상대방이 자꾸 대들고 요즘 말로 겨워먹으면은 그럴수록 더 그래, 네가 더 훌륭해, 네가 더 훌륭해 하고 칭찬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 형이 죽은 다음에 베드로 형을 제일 그리워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되는구나.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으로 이겨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자기의 복음에는 원수라는 단어를 하나도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의는 오를 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를 의자, 이 의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말입니다. 정의를 얘기해요. 정의는 반드시 용기함 같이 가야 되죠, 그죠? 누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저 그게만 끄떡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게 왜 그렇소? 그건 그렇지 않아요. 때로서는 따질 줄도 알아야 되고 가서 그게 왜 그러냐고 요즘에 끝장 토론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죠? 끝장 토론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들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겠다는 내용, 화를 내지 말라 이거죠. 아니 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화를 내지 말아라. 이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면 모순입니다. 말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노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노하지를 말아야 돼요. 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하지를 않는 것, 거기에 사랑이 있다 이겁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 라가라고 성경에 해놨는데 이 왜 라가라를 하면은 이스라엘 족 중에서 제일 심한 족이 라가라는 족이에요.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데 정말 주사 해봤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국어학자예요. 한국말이 세계에서 욕이 제일 많대요. 할루마 별별게 참 제가 봐도 할루마는 욕이 참 많아요. 외국에는 말입니다. 기껏해야 뭐 일본말 같으면 욕한다는 거 빠가 뭐 이 정도 그죠? 한국에는 뭐 어떻게 돼서 뭐 할루마 뭐 별별 욕이 다 있어요. 여기 라가라는 말도 왜 라가라고 하고 말하는가 하면 너무 좀 이렇게 성경에 올리게 흉악한 욕이니까 이걸 그냥 라가라고 이제 유태어가 말았습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한테 무슨 욕을 하는 자는 반드시 공회에 잡힌다는 얘기는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욕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미련한 놈이라고 하더라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오늘 교회에 가게 됐는데 일요일날 교회에 가야 되는데 교회에 가기 전에 혹시 내가 지난 주일에 누구하고 싸우면서 누구한테 욕한 일이 없었나 생각을 해봐서 그런 일이 있거든 얼른 가서 그 사람한테 먼저 화해를 하고 오늘 교회에 와라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그죠? 어떤 때 이 조상 앞에 제사를 지내다 명절에 모인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명절날 모이면은 꼭 싸우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지를 말고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그 형제하고 화해부터 해놓고 제사를 드려야 제사보다 더 조상들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너하고 지금 재판을 걸고 있는 사람하고 함께 길을 가고 있을 때는 그 사람하고 급히 화해를 해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계에게 내어주고 관계라는 얘기는 관에서 일하는 노예입니다. 우리들도 말하는 옛날 연속국 같은 데 봐보면은
집행장에서 이렇게 뭡니까? 이 칼 큰 거 해놓고선 술 입에다가 먹고선 풀어가지고선 칼 가지고선 망나님이 그 망나님은 그 관리가 아니에요. 망나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큰 죄를 지은 자 중에서 회자수라고 해가지고 너 이렇게 사형 집행장에서 몇 사람을 사형을 시키고 나면은 죄를 용서해 주마. 이제 그런 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아니 나는 그 사람 죽이는 거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죽이고 나는 살겠네. 예. 그 사람 죽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망나니가 돼가지고 칼을 가지고선 이래 술 먹고선 남의 목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 것이 더 낫지 사람 죽이는 것이 저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술을 먹었다고 해요. 그런 사람을 갖다 관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일하는 노예와 같은 죄수 관이라고 합니다. 관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참 마지막까지 우리가 탕감을 받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 누구하고 맺힌 것이 있으면 마지막까지 탕감을 받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원리학론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하는 점을 갖다가 공부해보는 단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하나님을 중심하고 그의 이성성상이 실체 대상으로 완성된 아담과 해와가 일체를 이루고 자녀를 번식함으로써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등 창조 본연의 3대상의 사랑을 치유해야만 3대상 목적을 완성하여 사위 기대를 이룬 존재들로서 인간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위 기대의 3대상 사랑에 있어서 그 주체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3대상의 사랑으로 나타나 사위기대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이다. 제가 말입니다.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이제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고요. 이상현 선생님이라는 분은 우리 통일 사상을 기초로 하시는 그런 대사상가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세계부 사장으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재승 씨? 예, 나 저 사장실에 있는데 지금 잠깐 오세요. 그분은 꼭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반말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고 저 연세가 저 어디 젊은 분이라 말이죠. 아버님보다 더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그분이 부르시기가 깜짝 놀래가지고선 입장 4층에서 일하고 있다 3층에 사장입니다. 쫓아갔더니 거기 앉아요. 그랬더니 이재성 씨가 주체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알고 있는데 주체사상에 대한 글을 좀 많이 쓰도록 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아버님이 북한 갔다 오신 뒤에예요. 그래서 쭈비쭈비하다가 사장님 그런데 말입니다. 앞에 있었던 사장님들 중에서는 저더러 될 수 있으면 북한 비판하는 기사를 쓰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박보희 사장님은 안 그러셨는데 그 뒤에 있었던 사장님들은 좀 그랬던 분들이 있어요. 쓰지 말라고 하신다는 분들은 있는데 선생님은 그런 거 자꾸 쓰시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사람은 용서했지만 사상은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사상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사상은 비판을 해도 되고 사상은 미워해도 되지만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 일본에도 그런 말이 있는 거 보겠습니다. 한국에는 죄를 미워하더라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 있죠. 그죠? 원수에 대한 사랑이 그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여 온 거예요. 역사의 종점에서 이 한 명의 재림주를 중심 삼고 내외 고민의 내용을 완전히 소화하지 않고는 이상의 나라에 다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참부모가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문제로서 지금까지 남아져 온 거예요. 선생님이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탕감복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에게도 원수의 관념이 없습니다. 원수를 먼저 사랑해야 하는 거라고요. 일본과 한국은 원수예요. 선생님은 일제시대에 일본의 관원에게 고문당하여 빈사 상태가 될 상황이 몇 번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한국이 해방될 때 궁지에 몰린 일본인들을 모두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선생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가야겠다는 결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어요.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일본 민족으로서 인연된 탕감을 치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것이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일본의 후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세계의 말세가 될 것입니다. 참 말씀이 나오는 김에 얘기인데 제가 오늘 오후에 출발해서 수요일날 저녁쯤에 이제 돌아오도록 회의를 갔다 올 겁니다. 회의가 어디서 있는가 하면은 후보가 쪽에서 있습니다. 거기 가서 뭘 이제 보고서 많이 할 건가 하면은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해저 터널을 그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이제 관찰하고 올 예정인데요. 그 해저 터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말씀을 남긴 책이 있죠. 평화의 주인, 혈통의 주인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한 페이지에 아버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중요한가를 알려는 말입니다. 다른 말씀이 한참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차원에 대한 말씀을 한참 하시다가 갑자기 진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그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되게 사랑에 대한 얘기를 평화에 대한 그 평화 주인, 혈통의 주인 책에 보면 다른 얘기를 한참 하시다가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공산주의가 뿌리가 뽑혀서 망하게 됐었는데 그것이 인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가지고서 다시 살아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한일 해저 터널을 얼른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때 생각이 말입니다.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서는 아니 한일 해저 터널하고 공산주의가 무슨 상관인가.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인류의 죄라는 게 처음에 어디서 생겼습니까? 남녀 문제에서 생겼어요. 그죠? 아담과 해와의 관계가 뒤틀어지기 시작한 것이 인류의 죄가 생기기 시작한 근원입니다. 그 아담과 해와를 원수로 만든 게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가 둘이 돈독한 부부관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한국은 아담 국가고 일본은 해와 국가다 이거예요. 아담과 해와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탄이 중간에 가로채고 들어가서 사탄 노릇을 하는 것이지 아담과 해와가 하나 되어 있으면 사탄 노릇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버님이 북한에 가셔서 김일성을 만나고 오신 다음에 갑자기 어떤 신문인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떤 신문에서 일면 톱에다가 일본군 위안 문제를 이만하게 썼어요. 우리 여자들이 일본군들한테 가서 참여가 돼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들어온 적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참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다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신문사의 기자가 되려면 말입니다.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해야 되는 거면 최소한 10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논설위원실에 있었는데 논설위원실에 가보면 말입니다. 안보시 논설위원 어느 대학 나왔어? 그러는 얘기는 말입니다. 서울대학교에 어떤 단과대학 나왔느냐는 얘기지 경상대학 나왔니? 창원대학 나왔니? 이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다가 공부 잘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그 역사를 몰랐었대요. 믿어지지를 않아요. 어쨌든 그 신문에서 그거를 막 일면에다가 대서 특필한 뒤로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악화된 거예요. 다시
승화시켜놓고서 뭐를 뭐랄까 어부지리로 누리는 것이냐. 흥산지를 선전하는 도구 한일관계 악화를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일관계가 다시 좋아지면은 사탄은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이 아버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젊은이들은 선생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가야겠다는 결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왜? 아까 우리가 참 보았듯이 요한이 젊었을 때에 참 버리장머리 없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까불고 지가 더 잘났다고 그랬더니 그걸 꾹꾹 참으면서 베드로가 그 요한을 받아줬으니까 베드로가 죽은 뒤에 요한이 형님 그리워가지고 못 견디겠다는 얘기를 요한 목에 턱으로 써놨단 말입니다. 베드로 형님은 대단한 신분이었었다고. 마찬가지로 아버님이 그렇게 일제시대에 감옥에 가셔서 고문을 나가시고 고생을 하셨으면서도 일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한테 이렇게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운명에 처해 있어요.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일본 민족으로서 인연된 탕감을 치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것이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일본의 후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지 않는 세계의 말세가 될 것입니다. 이제 아까 그 월간문의 내용을 되돌아가 봅시다. 월간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상대상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말씀을 읽고서 저는 옛날부터 월간이 들을 적마다 생각했어요. 아니 어째 부모, 부부, 자녀의 사랑만 있나? 저거 말고서도 고귀한 사랑, 훌륭한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보통 참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종족 간의 사랑도 있고 형제 간의 우애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또 친구 간의 우정 참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근데 이 친구 간의 우정 얘기도 없고 형제 간의 우애도 없고 여기에 부모, 부부, 자녀의 사랑만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식구간을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데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만 여기서 언급해놨느냐.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자, 한번 봐봅시다. 이 표를 한번 보여줬더니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아니 부모의 사랑이 제일 핵심 사랑이지 부모의 사랑이 왜 제일 바깥에 있습니까? 제일 바깥에 있다는 게 아니라 제일 큰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부모의 마음 반만 닮아도 형제끼리 싸우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저 크고 넓은 사랑입니다.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부부의 사랑은 사실 부부한테 옛날에 어떤 부모가 그랬다랍니다. 자녀를 결혼시키면서 그 며느리한테 물었다고 해요. 며느리야,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냐, 너하고 네 남편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거야 저 시아버님하고 제 남편하고 사이좋게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아니다. 너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보다 훨씬 더 중요하니라. 이런 얘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부부의 사랑을 이루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그죠? 힘들다는 얘기지 부모의 사랑보다 부부의 사랑이 더 크다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옛날부터도 요즘에 어디 노래에도 나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고. 부부는 같이 누워 있다가도 돌아놓으면 남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부모 자식 간의 철륜이라는 것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보다 조금 작지만 부부의 사랑이 무엇보다는 그냥 형제의 사랑보다는 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형제의 사랑이 무엇보다는 그냥 자녀의 사랑보다는 크다는 말입니다.
4대 신정권이란 전 인류를 4대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그 대상의 범위를 말합니다. 형제 자매의 신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형제 신정권은 그대로 가정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들이지만 세계적인 형제 자매의 신정권은 자기의 형제나 자매와 비슷한 연령층의 남녀 전부를 포함합니다. 또 이들의 연령층이 모두 형제 자매의 신정권, 사랑권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세계의 어디를 가든지 형제나 자매와 같은 연령층의 남녀를 대하면 자신의 친형제 자매와 같이 사랑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 얘기가 통일 원리 강론에는 안 나오다가 나중에 1993년도쯤에 와가지고 통일 사상이 나오게 되면서부터 형제의 사랑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애당초부터 왜 원리강론에서부터 형제의 사랑을 좀 강조해 놓을 것이지 왜 뒤에 한참 지난 뒤에 통일 사상 책이 나올 때에야 비로소 형제의 사랑을 강조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형제의 사랑만 강조를 하다 보면 끼리끼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부부, 자녀의 사랑, 상대상 사랑이 제일 기초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먼저 확정시켜 놓고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범위가 넓은 것인가 하면 부모, 부부, 자녀는 사위기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같은 사위기대 안에 들어가는 건데 형제의 사랑은 다른 사위기대 간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촌 형제도 있고 육촌 형제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사랑은 사위기대 바깥에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랑으로 상대상 사랑만 정해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원수란 무엇인가? 눈을 똑바로 떠야 할 때 눈을 깜빡깜빡거리면 되겠어요? 참 요즘에 와가지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래요.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 왜 그런가 하면 컴퓨터를 키우서 컴퓨터를 직시하고 앉았을 때 말입니다. 이 사람이 눈을 자주 깜빡거려야 되는데 깜빡거리지 않고 계속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 보니까 눈이 안 좋아진다래요. 안구 건조증이 오고 안구 피로증이 오고 녹색 내장도 아프고 뭐 이렇게 나타납니다. 눈을 깜빡깜빡거리면 되겠어요?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저도 말입니다. 되게 졸릴 때 운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말입니다. 이 차를 운전해가지고 고속도로로 달려가고 있는데 눈 깜빡거리는 게 원수예요. 왜? 눈 깜빡거리는 순간에 고속도로에서 막 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고속도로에서 졸릴 때 운전할 때에는 눈 깜빡거리는 것도 참 너무 겁나는 얘기구나. 깜빡거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때는 눈을 깜빡거리는 것조차도 원수인 것입니다. 눈을 깜빡거리는데 그보다 더 빠른 것이 있으면 그 사이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더 빠른 쥐가 눈 깜빡거릴 때 왔다 가면은 내가 쥐가 왔다 간 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전부가 반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밥을 많이 먹고 싶은 사람이 밥을 많이 먹고 세계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이 먹고 세계적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이 전부 다 좋아하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따리를 뒤집어 써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등을 바라보고 달리는 그에게는 찬양하는 함성이 도리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옛날에 집 바로 옆집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바로 옆집에 글방에 훈장 선생님이 살고 계셨었는데 제가 찾아가면은 늘 초등학교 다니는 이재승이 이를 보고서 하시는 말씀이 자, 재승아 따라하거라. 예, 도오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오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오악자는 시오사이요 도오악자는 시오사이요 무슨 뜻이지? 하고 묻는 거예요. 아시는 분 있죠? 그죠? 나를 선하다고 하는 자는 내 적이요 나를 악하다고 하는 자는 내 스승이요 하는 얘기예요. 이게 어릴 적에는 무슨 저 선생님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했더니 비교슈슈서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 많죠. 뭐라 합니까? 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래서 무조건 칭찬을 해줘라.
근데 우리 동양의 현자들은 무조건 칭찬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죠? 오히려 나를 악하다고 하는 자가 내 스승이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나이를 먹어갈수록 고독해집니까? 그죠? 내 옆에서 누가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그럴 때는 내 옆에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는 사람을 밉다고 쫓아버리게 되면 생전 옆에 와서 누가 이렇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쉽게 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따리를 뒤집어 써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등을 바라보고 달리는 그에게는 찬양하는 함성이 도리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1등을 바라보고 달리려면 찬양하는 사람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옆에 와서 당신은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고맙게 얘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말입니다. 어떤 왕국에 왕이 있었는데 왕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충신이에요. 꼭 와가지고서 임금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아닙니다. 뭐 듣기 싫은 얘기를 하거든요. 옆에 와서 전화하시라는 일마다 참 어떻게 영특한 생각만 하시옵니까? 전화는 오로 볼 적마다 참 감동스러운 짝이 없습니다. 이건 간신이에요. 그죠? 그 간신하는 대로 따라가는 왕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신이 있더라도, 그죠? 그 충신을 계속 품고 가까이 하고 있어야만 나라가 건강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제일 큰 사랑이고 부부의 사랑은 그 다음에 자녀의 사랑인데 자녀의 사랑 가운데 박혀있는 사랑이 형제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이 바로 무슨 사랑이냐? 원수에 대한 사랑이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말년에 오셔가지고선 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엄청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제 창원교회에 참 부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창원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서 목사님, 그 아버님께서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길래 그제서야 아하, 식구들한테 내가 설명을 해주려니까 그 뜻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님 말씀을 뒤집고 또 뒤져가지고서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게 됐어요.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들어가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탄이 우리 원리 말씀에 의하면 누굽니까? 천사장이죠. 그죠? 천사장은 밤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이. 인간은 낮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밤에 하나님 아들인 천사장과 낮에 하나님 아들인 인간은 사촌 형제라는 거예요. 그 사촌 형제가 잘못돼서 원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형제간의 원수가 되는 수가 많죠. 그죠? 유럽에 가보면 유럽의 역사에 유럽 역사를 제일 많이 피를 흘리게 만든 두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하고 독일이에요. 그죠?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제일 먼저 싸우는 게 늘 프랑스하고 독일이 싸우면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을 주도로 했었던 프랑스하고 독일은 형제나라입니다. 둘 다 프랑크 왕국이었었어요. 원래 동프랑크 왕국이었고 하나는 서프랑크 왕국이었었고, 그 동프랑크와 서프랑크가 형제가 되어가지고 원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독하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형제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원수는 형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형제의 사랑은 자녀의 사랑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랑인데 바로 형제의 사랑이 원수에 대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한창 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했었던 루스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있었죠. 그죠? 루스벨트 대통령이 39세 때에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서 보행이 곤란해졌습니다. 그는 다리를 쇠붙이에 고정시킨 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 진주만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진주만이 폭격당했다 그러니까 루스벨트가 그 휠체어에 앉아가지고서 2차 대전을 지휘하잖아요. 그죠? 절망에 빠진 그가 방에서만 지내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아내 엘레나 여사는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어느 날 남편의 휠체어를 밀며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다리가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걷지 못하게 됐지만 당신 마음이 과거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고요. 아내의 말에 루스벨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어?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 사랑했다는 뜻입니까? 아내의 이 재치 있는 말에 루스벨트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장애인의 몸으로 대통령에까지 당선되어 경제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했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루스벨트만큼 오래도록 대통령직에 있었던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루스벨트는 4대에 걸쳐서 대통령을 해먹었어요.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일생을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나 자신을 생각할 때에는 늘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슨 당신은 악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걸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원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남을 대할 때에는 늘 칭찬을 해주는 것, 그죠? 그것이 바로 원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 자기를 이겨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조금 더 나왔지만 말씀 여기서 마감하려고 합니다. 원수에 대한 사랑은 형제의 사랑에 속해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은 자녀의 사랑에 속해 있습니다. 자녀의 사랑은 뭐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을 자녀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면 세상은 오늘보다 훨씬 더 평화로울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오늘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공원님, 천지 천부모님, 오늘 원수에 대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에도 사랑 가운데서 지혜를 발견하고 사랑으로 이겨냄으로써 아버지의 딸을 앞당길 수 있는 진주교의 식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 이제스의 이름으로 보고 되어 싸움나이다.